오늘 예레미야기 6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옛 행로들로 걸으라, 이 부분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옛날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새 거, 최신식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옛날 거 오래된 게 좋아요? 새 게 좋아요? 의견이 갈리네요. 아마 그 무엇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서 옛게 좋다, 새 것이 좋다, 의견이 달라질 겁니다. 빵은 갓 구운 빵이 좋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과일은 신선한 것이 좋은데 간장이나 된장은 오래오래 숙성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악기는 피아노는 새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바이올린은 오래 묵은 것이 소리가 안정되고 또 깊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차를 버리고 중고차를 버리고 새 차로 이제 갈아탑니다. 자동차나 집은 새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와 친구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잘 알게 되고 또 서로 간에 정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것이 좋으냐 새 것이 좋으냐에 대한 일률적인 답은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은 옛 것이 좋고 어떤 것은 새 것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자기 조상 때부터 믿고 섬겨온 그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찾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32장 1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신이라고 하면은 절대자잖아요. 절대자인데 신이, 새로운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조상들은 듣도 보도 못한, 알지도 못한 최근에 등장한 신이라면 이건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새로운 신들, 누구예요? 마귀들의 배후에 있습니다. 신은 주 하나님, 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귀들, 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들, 혹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 바다, 이런 창조물들에 불과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옛 것을 찾을 것인가 새 것을 찾으신가? 새 신, 새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항상 언제나 계시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새 거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 신앙의 대상까지 새로운 걸로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 아테네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서 노예들을 잡아옵니다. 노예한테 노동을 시킵니다. 노예한테 집안일을 시키고 편지 쓰는 노예도 있고 글을 읽어주는 노예도 있고 가정교사 노예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 가지고 뭐 하는데 썼느냐?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사람들하고 토론을 붙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다. 너가 무슨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 하고 바울을 끌어갔습니다. 진리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서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새로운 것. 새 것을 항상 추구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소식,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에 귀를 기울이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중에
새로운 것만 자꾸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된 사본들로부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세계 공용어인 영어라는 그릇에 자신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지난 400여 년 동안 한 번도 개정,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이 오래전 그 옛날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보니까 뉴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뉴 킹 제임스 성경. 아니, 성경이 어떻게 새로운 성경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정상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새로운 말씀을 갖고 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 쓰셨습니다. 요즘 나오는 새로운 번역본들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좋게 한다. 오늘날의 현대 문화와 사상과 또 시대 분위기에 맞추었다 해서 자꾸 다양한 번역,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든지 Revised Standard Version, RSV라든지 우리도 뭐 새번역, 표준 번역, 표준 새번역 자꾸 새로운 번역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팔려고요. 성경 장사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성경으로 갈아타고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히 자기 성경을 채택하면 큰 교회들이 자기 성경을 채택하면 얼마나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을 써오다가 또 자꾸 새로운 번역, 새로운 역, 개정 증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학교 안에도 새로운 신학 사상들이 막 들어옵니다.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고 있던 그 교리, 그 믿음 대신에 신학교도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보혈을 다 아는 이야기다. 이게 무슨 논문이냐? 참신한 게 없다. 참신한 게 없죠, 당연히.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도 어쨌든 신학자는 학문으로 쓰기를 연구하니까 남들이 안 한 거 한다고 예수님이 뭐 히말라야 가서 뭐 수도를 했다니 돌을 닦았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을 했다든지 뭐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누구나 다 구원해준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교리, 새로운 사상이 은근히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뭐 동성애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막 뭐 깨어있는 목사라고 박수치며 좋아하거든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가 처음 새로운 주장을 하니까 추종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교리와 새로운 사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부정하는 그런 교리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 이런 새로운 교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요, 정말 중요한 구원과 영적 성장과 우리의 소망에 대한 것 대신에 뭐 일루미네이티 이야기라든지 프리메이슨 이야기나 666 베리칩 지구 종말설, 뭔가 좀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감쌌던 수위가 발견되었다.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거인 골리앗의 유골이 발견됐다 하면 또 그게 또 우르르 몰려들고, UFO 이야기 나오면 또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쏟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믿고 또 배워온 것들 대신에 자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단 사상들과 또 마귀의 교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대언자로 활동하던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걷던 옛 길을 버리고 그들은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 이집트의 신, 가나안의 신, 저기 시리아 지방, 바빌론 지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길로 걸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옛 행로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그 길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옛 행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옛 행로들로 걸으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옛날 것이 좋다. 옛 행로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행하던 그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죄짓던 그 옛 습관, 옛 사람을 따라가라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옛 행로들이 다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옛적의 믿음의 조상들이 걷던 선한 길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왕국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으로 사람들이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걷던 정통신앙에서 벗어나서 어긋난 길, 새로운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제사장과 대언자들에게 백성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제일 인기가 없어요.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데 예레미야 대언자는 회개하라. 주의 심판이 가까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세우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애국 설교, 애국 대언자라고 축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면요. 백성이나 대언자나 제사장이나 한 통속이에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또 그 듣고 있는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백성이 어리석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대언자나 제사장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대언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없는데 거짓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지어내가지고 대언을 막 풀어내고 제사장들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방법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행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고 그런데도 백성은 그거 좋다고 맞장구를 치고 그럼 마지막에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건 미국 교회건 전 세계 교회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구호를 외치고 세상 철학을 강론하고 처세술을 이야기하고 또 혹은 재미있는 개그 이야기를 하고 만담을 해도 회중이 박수치고 웃고 좋다고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회중의 반응이 좋잖아요. 다음에 또 그거 합니다. 왜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변질과 타락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회중들이 그걸 좋아해요. 죄, 십자가, 사망, 지옥 하면 안 좋아합니다. 안 그래도 마음속에 찔려 죽겠는데 교회만 가면 죄, 회개, 지옥 형벌 이야기하니까 기분 안 좋죠. 그거보다는 잘 된다, 복 받는다, 자녀가 성공한다 이런 축복의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해달라, 저런 설교를 해달라, 제발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달라, 정치하고 세상 이야기도 섞어달라, 이러다 보면요, 그런 성도들 요구에 따라서 목회자가 변질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예요. 대언자와 제사장과 백성이 한 통속이었던 남유다 왕국 시절이나 오늘날 강단에서 헛소리하는 목사에 맞장구 치는 성도들이나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꼭 그런 교회 가면은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추구하는, 원하는 목회자는 꼭 그런 모습, 성도들의 요구에 맞추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유다 왕국의 백성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가 거짓과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오늘 6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거짓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유다 왕국의 백성은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영적 빈곤과 위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언자나 제사장 찾아가면 다 좋은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사람은 없고 가면은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제 말만 믿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안심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작 평안한 일이 깨어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기가 추구하던 일이 다 망하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잘 된다, 복 받는다, 뜻대로 이루어진다,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믿음의 눈으로 자꾸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죄, 심판, 지옥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성도의 고난과 헌신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된 이야기만 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집니다. 마귀의 공격과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유다 왕국의 백성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그리고 외국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히고 있고 포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득이 되는 게 없다. 저 강한 바빌론 군대가 왜 강하겠느냐? 바빌론의 신들 때문이다. 바빌론 신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섬기자. 그래서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 조상들이 믿지 않던 근래에 일어난 새로운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백성 가운데 돌아온 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옛적 행로들을 기억하고 그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걸었던 그 옛 행로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에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 백성에게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다윗을 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야 합니다. 옛적 길 선한 행로가 어느 길이냐? 믿음의 조상 다윗. 이스라엘 왕국, 정통 왕권을 가진 왕이죠. 다윗 이후로 많은 왕들이 나오면서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왔지만
멸망과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아브라함 이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당시에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 노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노아가 걸었던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노아 이전에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입니다. 이런 옛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걸었던 옛 행로들, 선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으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대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걸었던 유대인들이 찾아야 할 옛적 행로들, 선한 길이 무엇인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에녹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던 사람입니다. 당시 에녹이 살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 가인의 후손들이 활개치던 세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철제, 청동기 이런 금속 기구들을 가지고 전쟁 무기와 농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생산력이 급증했습니다. 장막을 만들어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물질 문명과 또 풍성한 수확과 재물과 또 유흥과 오락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에녹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주께서 임하신다, 심판하기 위해 임하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에녹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냥 물질 문명에 빠져가지고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현대 온갖 쾌락과 향락과 디지털 문명과 소비 활동과 이런 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 우리가 에녹과 같이 외골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뭔 재미로 사냐 그럽니다. 게임도 안 하고 오락도 안 하고 세상에서 별 욕심도 부리지 않고 나중에 그래가 뭐 될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길입니다. 에녹이 걸었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운 오솔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나그네와 나그네가 만나서 길동무가 됩니다. 그래서 쭉 같이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친구로 사귀는데 중간에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 지방을 먼저 가야 된다. 아니, 저쪽 지방에 내가 볼 일이 있다. 서로 이제 의견이 달라가 갈 길이 다르면 헤어져야 됩니다. 만났다가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헤어집니까? 뜻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뜻이 안 맞으면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에녹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에녹의 길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에 하나님 내 길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초대하기 이전에 주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에 걷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길에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에녹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아가 걸었던 길입니다. 노아 당시에는 온 세상에 죄와 강포함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또 거인 족속들이 파괴를 일삼고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햇빛이 쨍쨍한데 비는 무슨 비, 홍수는 무슨 홍수,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세상 일에 골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외롭게 자기 가족과 함께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뒤에 노아는 의인이요 나오는데 노아가 의인이 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죄가 창궐한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노아처럼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즐기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는 외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임박한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과 짐승의 씨를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이 방주 안에 다 타서 그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노아의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인생을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안 믿어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고 외쳐야 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받아 멸망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여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복음의 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 고대 바빌론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자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기 무당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결코 데라가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시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시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통해서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상속 재산으로 주겠다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손톱만한 땅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75세의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왔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게 씨를 주겠다 한 그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장장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골짜기에 가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살다가 땅이 없으니까 그냥 텐트 치고 살면서 이리저리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100세의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얻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가 나오게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이런 분야에서 노벨상이나 이런 분야에서 다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당대에는 얻지 못했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지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아브라함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일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인내로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각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평가 기준이 아무개 왕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면 이 왕은 패역한 왕입니다.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 하면 이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느냐 걷지 않았느냐가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잣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 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길들로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길들로 걸었습니다. 다윗은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주의 길들을 따라서 걷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가 바른 길입니까? 어디가 선한 길입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펼쳐들고 어느 길이 옛적 선한 행로들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을 걸어야 하고 노아가 걸었던 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다윗이 걸었던 그 길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걸어야 할 옛 행로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옛 행로들, 옛날 습관, 옛 사람의 행실이 아니라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책망을 들었습니다.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한 가지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곳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소아시아 넓은 지역까지 퍼져나갔던 지역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사랑이 식어가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바르게 걸었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 연애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신 분들 혹은 사귀는 사람이 있는 분들,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다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내 것만 같습니다. 나만을 바라봐 줄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나도 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사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처음으로 사랑 고백할 때 바로 그때의 감정, 그게 바로 처음 사랑과 첫 만남의 기억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에도 중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존중하고 예전처럼 여전히 섬기는 것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반드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되면 인자하신 이
웃어른 장로님 풍채가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선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되면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목회자,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직분자들을 겪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이런 존재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못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역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는데 교만한 마음만 늘어나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가르치려고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만 늘어나고 있다면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언제적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초신자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때 바로 그 신앙이 여러분의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첫 믿음입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아는 것은 부족하고 성경도 빨리 못 찾고 찬송가도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던 그때의 그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입니다. 만약 그때의 믿음과 신앙 고백과 그때의 결심이 무뎌졌다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며 자신의 의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고난받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기까지 그분이 겪으신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자기들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노래를 하면서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그 며칠 못 갔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걸으신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픔을 아셨고 가난이 무엇인지도 아셨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셨고 슬피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걸으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모함과 수치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까지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 없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바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되 잘못해가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당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대 꽃길만 걸어서서 하면서 꽃을 뿌려줍니다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모욕과 멸시를 참으면서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쫓기고 도망하는 신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자이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그는 자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행로들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아무 개성도 잘하나 못하나 보자. 내가 테스트 해볼 거야. 잘못하면 혼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의의 행로가 뭔지 가르쳐 줍니다. 길을 가르쳐 줍니다. 내비게이션이 이 길로 가십시오. 저 길은 막혔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유턴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목회자와 상담하는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행로들을 보여주십니다. 나 잘 되라고요? 물론 우리를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걸으면, 우리가 타락의 길로 걸으면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교회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행로들로 걷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서 한번 나쁜 길로 걷기만 해봐라, 홍군형을 내겠다, 이렇게 벼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생각과 주의 길은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따지고 이해가 되거든 믿겠다. 납득이 되거든 순종하겠다.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모든 걸 버리고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노아에게 비도 안 오는 쨍쨍한 하늘에,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육지에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게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건 이해할 영역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높아서 내가 다 미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 지혜와 내 명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행로들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 길로 걷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판단을 믿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들을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길,
수많은 믿음의 대언자들과 믿음의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옛적의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서 계획하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